MBC PD수첩에서는 이 사고의 원인이 신천지 교단 때문인 양 그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 그 사고 기록이라든가 즉 119 출동 기록 그리고 정민 씨 가족들이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 지급 사유 요청서를 쓴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보험회사 관계자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정민 씨가 본인의 실수로 5층 앞 베란다에서 추락한 것으로 개인의 재해로 인정을 받아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교단의 잘못은 아니다. 그렇게 보아지거든요. 종교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엄연한 성인을 때리고 감금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정당화된다는 것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헌법 제12조 1항을 보게 되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안보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감금이나 폭행이 분명히 범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라는 빌미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책임을 신천지 측으로 모는 것은 설득력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8일 우리는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신천지 교회 교주 이만희 씨를 목격할 수 있었다. PD수첩 측은 지난해 5월 8일자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서울대공원에서의 모습을 계속 화면에 비추면서 신천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혹만 남겼다. 하지만 이는 제보자의 조작된 연출 장면임이 밝혀졌다. 방송이 나간 후 신천지에서 나간 황미정 씨는 당시 신모 씨에게 신천지 총회장과 성도들의 일정을 말한 사실을 고백했다. 그리고 이것이 PD수첩 측으로 제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 건너에 하는 걸 신천지랑 통화했다고? 그냥 어떻게 지내냐고 말을 하길래 농장 갔다면 복권으로 갈 거라고. 그런데 그 얘기가 들어갔겠죠. 들어갔고. 평상시와 좀 다른 점이 보였다면? 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이상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표정이 그날 참 어두웠고 좀 힘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사진을 함께 찍는 것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 자기는 찍히는 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날은 다른 사람을 찍어주는 데만 열심이었어요. 자기가 찍히는 것은 자꾸 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평소하고는 많이 다른 행동을 한다. 함께 찍기 참 좋아하는 애가 오늘은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은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저렇게 포즈를 취해보라 그러면서 자기가 요구한 대로 포즈를 취하게 하고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편에 속했어요. 그래서 좀 유다르게 오늘은 다른 행동을 한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장면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분명히 그게 갔는데 저는 왜 사진에 안 나오고 왜 총회장님이 꼭 젊은 자매들하고만 복권놀이 한 것처럼 그렇게 나왔어요. 저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고 함께 행동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는 왜 가시게 된 거죠? 그게 단순하게 그냥 벚꽃 구경을 가자 그게 아니고 벚꽃 구경도 하면서 벚꽃이 떨어지는 장면, 그 낙화 장면을 촬영을 해놓으면 다음에 문화부나 다른 부서에서 어떤 배경 화면으로 이용하면 참 좋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낙화 장면을 좀 촬영을 해놓자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과연 PD수첩 측은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것이었을까? 또한 황미정 씨가 내통했던 신 씨는 누구인가? 2000년에 먹은 살과피나 오늘 먹은 살과피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에는 어린 양, 2000년 동안은 어린 양 예수님의 살과피를 먹고 오늘날은 선생님의 살과피를 먹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선생님의 살과피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름도 선생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예요. 선생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니까 천년의 역사는. 그 말은 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워하는 말이라 밖에는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이나 이만희의 피와 살을 먹어야 이름으로 기도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님 같이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탄이가 미워하는 소리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네, 신선영 아나운서. 네. 2006년도에 신모 씨는 신천지 교회에서 총회장을 재림 예수로 신격화하다가 쫓겨난 거군요. 그럼 현재 그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신모 씨는 근 2년 동안 안산의 교회 담임이자 이단 상담소장인 진 목사와 같이 다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그중 한 세미나에서 진 목사의 설교와 그의 밑에서 일하는 개종 교육자와의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이들이 함께 활동한 시기와 MBC PD 수첩이 신천지에 관한 취재를 시작한 시기가 비슷한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또 우리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같은 이런 분들의 노고도 저는 새삼스럽게 와서 좀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아마 진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도 이렇게 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숨통이를 트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저희들이 어디 발붙일 곳이 없어요. 좀 어떤 모양으로든지 좀 목사님과 좀 힘을 합쳐서 작은아마 힘을 좀 보태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송에 MBC 퀴즈 방송에 나간다고 해. 방송에 그 추석 명단이 나오게 되고 제가 준 건데, 그런데 그 몇 개 나간 다음에 전국에서 전화 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추석권 명단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들은 이단 상담이란 이름으로 신천지 성도들을 개종시키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PD 수첩 방영 이후 현재까지 약 1년간의 피해 사례는 157명으로 지난 약 6년간의 피해 사례 115명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이들이 이렇게 신천지 주기에 열을 올리며 거짓을 제보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개종 목사가 그 일을 개종 교육을 시작한 그 일에 대해서 듣게 된 게, 그 몇 해 전에 그 당시에 그 개종 목사의 교회에 출석하던 성도 중에 한 명이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옮겼대요. 그 사건 이후로 자기 교인을 성도들을 빼간다는 이유로 개종 교육을 시행을 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제 저희 부모님에게 그 개종 교육 상담비를 사전에 30만 원 정도를 요구했다는 것조차 제가 들었거든요. 그 금액은 얼마나 가지고 올라가?